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될 텐데요.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 굉장히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TV를 볼 수 있도록,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전파들이 이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곤충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대요. 자기들끼리 통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전파가 많으니까 이게 혼란스러워서, 그래서 꿀벌들도 자꾸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너무 많은 전파들 때문에 자기들이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자꾸 개체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곤충들의 순환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많은 전파가 여기에 흐르고 있어도 이게 주파수를 딱 맞추어 주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TV도 주파수가 맞아야 되고요.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만 해도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그러면 패스워드라도 맞춰 놓아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맞아야 흐르는 전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이게 주파수를 맞추어 놓지 않으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잘못된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어서 나쁜 소리를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파수가 딱 맞아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주파수가 조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나 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인지 이걸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주파수를 잘 맞추어야 돼요. 만일에 그러지 못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나 사탄이 가져다 주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게 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가보고 나니까 그게 사망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도 요한도 이런 부분이 너무 염려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한번 이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을 읽어보니까 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빠르게 돌변해 버리는지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수제자답게 정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정도 구절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져 있지요. 수준이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얼마나 만족스러우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잘난 척을 하다가 책망을 받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얼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누가 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어디에서 온 생각입니까? 사탄에게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정반대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다가 금방 사탄의 생각으로 바뀌어졌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래 여러분 그거 알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기도의 목적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대로 맞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는 수단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또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전쟁 때문에 그럴까요? 기상이변 때문에 시대의 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데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상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윤리적인 문제, 우리의 결혼 문제, 또한 인간관계,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을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계속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할 때 살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지금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과 일치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과 모순되는 말씀을 결코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우리도 변하잖아요. 언제 제가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변해요. 아니, 요즘에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 빗질을 하면서도 짜증이 나요. 전에는 제 머리카락이 참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맥이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머리카락이 왜 그렇게 힘이 세졌는지 자꾸 옆으로 뻗지는 거예요. 막 뻗쳐고 막 이래서
아니 그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오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이게 죽지를 않아요. 변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변한 겁니다. 하다못해 이거 머리카락 하나도 자꾸 변하잖아요. 여러분도 변했지요? 변합니다. 심지어는요, 과학적 사실도 변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진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 중에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절대 깨지지 않을 진리처럼 알고 계시지만 깨졌습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상대성의 원리 앞에서 중력의 법칙은 어느 정도까지만 수용이 되고 이제는 부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학적 사실도 변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치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일지라도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천사 아니라 가브리엘이 내 앞에 나타나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성경의 내용도 바뀌어야 한다. 성경에 없는 몇 가지 내용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어떻게 할까요? 무시하라는 겁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서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 일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추가할 것 없고 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변화시킬 것 없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이단들, 요즘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 이단들을 보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 이외에 거기 자꾸 다른 말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왜곡합니다. 바꾸어서 주장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펴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면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시작한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만이라도 암송하자는 거예요. 뭔가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일에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는 거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힘을 좀 기울여야 돼요. 귀찮지요? 안 해도 될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귀찮으신 분들은 밥도 드시지 마세요. 밥 먹는 건 안 귀찮습니까? 하루에 그거 3번씩이나 먹어야 되는데 차리는 것도 귀찮고 또 먹고 나면 그거 치우는 것도 귀찮은데 귀찮으니까 하지 마세요. 아니 성경 암송하는 거 귀찮다고 안 하시잖아요. 하루에 1분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그거 귀찮다고 못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소원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과 맞추어 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내 안에 특별한 계시가 주어진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뭔가 그런 계시가 주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암시를 통해서 들어온 생각일까? 사탄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야지요. 그걸 분별해야지요. 방법은 한 가지라니까요. 뭐라고요?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과 이것이 일치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되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영적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데 식당을 하고 싶대요. 식당을 하고 싶은데 순댓국집을 해야 될지 갈비탕집을 해야 될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에는 순댓국집을 해야 된다, 갈비탕집을 해야 된다, 이거 안 나오거든요. 원칙만 나오잖아요. 영적 원칙만.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갈비탕이 그래도 순댓국은 돼지를 잡는 거고 갈비탕은 소를 잡는 거니까 성경에 보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소는 정결한 짐승 아니냐. 그러니까 순댓국집보다 돼지보다는 소를 다루는 갈비탕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목사님,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 제가 볼 때는 순댓국집을 해도 갈비탕집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한 그 사람의 판단을 존중해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구체적인 상황들을 성경에 맞추려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의 영적 원칙을 적용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 앞에서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데, 우리가 이처럼 우둔한데, 욕심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눈이 온통 어두워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존재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때요? 대체적으로 보면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수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모든 계획과 판단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보조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보조해달라고. 결론을 내가 결정을 해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잖아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결과일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일지 이것도 몰라요. 가보니까 안 좋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로만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길을 다 가보니까 어때요? 아니었잖아요. 이 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유, 이 광야길 걸어가면서 뭘 기대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따라갔는데 가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결론 내린 것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간혹 잊어버리면서 간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나의 욕심이나 정욕에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 또 내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고집만 주장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바르게 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는다, 회개한다,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정말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정죄하는 것과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바로 잡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죄하는 것은 수치심 속에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결해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죄의 동기는 우리의 존재를 처참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네가 우상 숭배를 하였구나. 네가 간음을 하였구나. 우리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만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공격합니다. 너는 그런 놈이야. 네가 그렇게 나쁜 놈이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쓰레기야. 너는 가망이 없어.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공격하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너는 무능력하다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네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 그것은 교만한 행위인데 네가 내 자녀가 그럴 수 있느냐?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책망하시지만 사탄은 존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느낌이 아주 짧게 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그 느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가 주는 느낌은 오래갑니다. 내가 죄를 고백했는데도,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 느낌이 오래도록 지속된다면 그 느낌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 우리가 외워야 할
숙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존재 가치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망이 없어? 너는 가치가 없어? 너는 완전 쓰레기야? 네가 어떻게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의 존재 가치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냥 한 번 기도하며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그래요. 물론 이것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여기까지만 오늘 기억해 두세요. 한 번 내가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 저지른 죄, 오늘 내가 회개했는데 내일 또 그것이 생각이 나요. 죄책감이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사랑받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런 기준을 세우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분별하면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십시오.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욕심 부리면서 내 고집만 끝까지 부리면서 그렇게 땡깡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토록 얼마나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섭니까? 제가 부탁하잖아요. 몇 분이요? 1분만이라도. 1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분별하고자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루를 살아가야지.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일생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인을 왔소 갔소 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생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쳐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그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정보들이 그냥 가득 차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치관들이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마다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기분만 중요하고 자기의 감정만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